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영은 목사님 옥중 서신에 나오는 책에 그 편지, 그 책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상하기도 합니다. 매달 하루도 어기지 않고 면회를 오던 당신이 이렇게 늦은 것을 보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누가 아픈가요? 무슨 별일이라도 있는가요? 면회를 못 오게 될 사정이면 편지라도 해 주셔야 한 가지만 염려할 텐데 말입니다. 편지까지 깜깜한 무소식이니 무슨 일인가 하여 별별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속히 소식을 전해주시오. 밤마다 꿈에서 당신의 모습을 꿈꿉니다. 당신 마음의 근심과 몸이 불편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마 근심과 걱정이 눌려 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손영은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님만 섬기다가 투옥당해서 감옥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염려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의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눈이 손과 발이 아프면 병인 줄 알지만 근심으로 인해 병이 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고린도서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에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 근심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염려, 근심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감옥에서 매일 아내를 위한 염려, 자녀를 위한 염려, 또 노모를 위한 염려,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형편과 사정 때문에 번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 정도로 근심이 될까? 이렇게 믿음이 없을 만큼 초조하는 마음을 가질까? 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분 옥중 서신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나약하구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이분은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잠깐 더 소개합니다. 걱정은 병 가운데 큰 병이고 죄 가운데 큰 죄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일으키고 근심이 쌓이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각은 자족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과 동시에 자기 영혼에게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여보, 고난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십시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고난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곧 연단이니 세상에 고난을 거치지 않고 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기구도, 농기구도 여러분,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뻘건 불에 이렇게 쇳덩이를 넣어서 달구고, 쇠망치를 막 두들겨, 때리고, 이래서 기구가 되듯이, 또 부자나 학자나 성인 군자라도 다 고난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축되어서 이렇게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응축된 말씀이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학문적으로 배우고 책만 읽어서는 이 영적인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고난은 복을 거두는 씨가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벗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고난의 채찍을 가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염려와 세상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돌밭이요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그릇에 소금 국물에 그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바울 선생이 옥중서신, 옥에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도 살면서 자유의 몸인데도 불만이 가득 차고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늘 공고함과 우울함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천국은 정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한 덩어리 주먹밥 아마 물에다 소금을 좀 풀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그때 당시에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 아내가 힘들게 해준 밥을 이건 어찐다, 이건 밥맛이 없다, 이건 짜다, 이건 뭐하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 정도의 밥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목사님이 나의 키를 작게 만드셔서 옷과 이불이 내 발을 덮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족하답니다. 짧은 담요를 옥에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손 목사님이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곱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일꾼을 돌보지 않겠소. 여보 걱정하지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면회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못 오게 되었는지 사정을 사실로 자세히 적어 모든 소식과 함께 편지를 해주세요. 그래야 걱정을 해도 한 가지만을 주께 간구하겠지요. 출소 만기일 날을 순순히 기다리고 있으니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자기 아내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 가정, 부부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여러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사랑하고 행복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매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옥중 생활이 염려가 돼요. 면회를 찾아오는 아내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놓았습니다. 또한 손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면회를 오지 못한 까닭을 염려하면서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아픈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슴 졸이며 아내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감사함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신앙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대가인 이 사랑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도 영적인 생각은 그 영혼을 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행복한 가정, 행복해지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이 행동해야 할 것, 아내들이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 센 것을 좀 내려놓고 죽이고 아내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아가 너무 자기 자아만 내세우면 절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경우에 아내들이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는 말씀이구나. 22절에 보면. 근데 이 문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진정 경외하는 마음을 당신이 가졌다면 서로 복종하십시오. 상대방에만 강요하지 말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했잖아. 아니면 그것 말씀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서로 복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국 사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사회가 유교 사상과 가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문화도 전통도 그래서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우리의 교육이 평등 교육보다도 유교라는 사상이 주입되어 있어서 거기에 생각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 선생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고 서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상대방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됐어요. 그 말은 인격이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해 놓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여러분, 아담, 물론 독립적인 개체의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대표로 하는 대명사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의 원문의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성경을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은 도움받을 수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전혀 위로받을 수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면 여러분 쓸쓸합니다. 그러지 않죠? 길을 갈 때 혼자 하면 쓸쓸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동행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동행하든지 사랑하는 엄마가 동행하든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동행하면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불쾌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자 도움받을 곳이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누구인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내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문자로만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합니다. 그럼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 오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창세기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됐잖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는 여자에게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우울하게 도움받을 것이 없이 지내는 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로 아내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로 남편을 아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만 그렇게 돕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남편은 아내를 돕는 사람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께서 물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다 보면은 외딴 산속에서 들어가고 살고 싶죠. 그때는 그러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홀로 분리되어서 외딴 곳에 살면 안 돼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창조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가 돈 벌어다서 아내 가정 살림하라고 돈 벌어서 돕는 사람이 됐다고.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어다 주면은 다 됐어.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물질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외롭지 않도록 함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사귐을 나눠줘야 돼요. 친밀한 교감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정서적인 교감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집이 몇 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적인 것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가정에 천사입니다. 천사가 뭡니까?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 이 가정의 약한 부분, 남편의 약한 부분, 아내의 약한 부분, 그걸 어머니의 약한 부분, 자녀의 약한 부분을 돕는 천사로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정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점점 찾지 못하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약한 부분을 만져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의 고민, 남편의 고민, 아내의 고민을 경청할 줄 알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고 흐느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 기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영화, 세상 문화, 핸드폰,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각 핸드폰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두 사람을 보내주신 돕는 자의 의미의 기능을 사단은 현대 문명을 통해서 자꾸 가정을 이완시킵니다. 격리시켜버립니다. 서로서로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남편을 보내주셨고 아내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외롭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을 나눠줄 수 있는 천사가 돼야 됩니다. 친구에게는 만나가지고 정서적인 교감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데 집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는 교감을 정서적으로 나누지 못한다면 이 본래 가정을 주신 본래 정신을 하나님의 그 행복의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 기독교가 수천 년 기독교 국가였던 서양 유럽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가정입니다. 저녁에는 무조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친구 모임과 만남을 위해서 가정은 뒷전이에요. 한국 유교 문화가. 물론 지금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내시고 가정에 아내를 보내시고 자녀를 보내주신 것,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도 이게 이제 60이 다가오니까 아이가 퇴근하고 아빠 다녀왔어요. 그렇게 그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보 둘이만 있으면 자유롭기는 하지만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말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손자 손녀소리까지 없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홀가분하고 그러지만 정서적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주신 그 목적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그 의미를 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가지쳐버려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리고 고독사가 많잖아요. 요즘은 30, 40대도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홀로 우울하게 지내고 홀로 고독하게 지내고 쓸쓸하게 지내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번민, 고통,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돕는다라는 어휘는 성경 원문에 히브리 말로 아자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둘러싸다. 돕는 자라는 건 남편을 둘러싸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둘러싸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 신체적으로 둘러 어떠세요? 그거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고, 잠언에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는 생명의 셈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늘 감싸주는 말을, 아내가 남편을 감싸주는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늘 감싸주는 말을 하고, 부부가 뭐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돈을 조금 못 벌어 왔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우리 친구는 그게 연봉이 얼마인데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보 괜찮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적은 것 가지고도.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상대방이 미안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사해주고. 그래 늘 가정에 들어오면은 율법처럼 비추고 지적만 하고, 그럼 누가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자르라는 말은 둘러싸다. 둘러싸줘야 돼요. 방어하다, 아자르라는 단어가.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자녀 편을 들면 안 돼요. 남편 편을 드세요. 자녀 편을 들면 안 돼요. 아내 편을 드세요. 여러분 친정집에 가서도 남편을 감싸줘야 돼요. 시댁에 가서도 아내를 감싸줘야 돼요.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행복의 교과서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결혼이 뭔가를 배운 적이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오신 그것만 봤지. 교육으로 받아온 적 없고 부부관계가 뭔지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실용적인 교과서인 것 같아요. 아자르라는 세 번째 뜻은 돕다, 돕는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을 당신을 보내준 거예요. 가정에. 이웃집 누구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래서 좋고 그 좋고 이것 저래서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모자라니까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부족한 게 많죠. 또 저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라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마귀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사위가 아들이 딸이 의사였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 교사였으면 좋겠다.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 대기업 연봉 많은데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면 불행해져요.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분복이 없나니.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셋째 아이가 셰프 칭호를 받아서 캐나다에서 셰프 하면서 내가 못하겠길랑요. 성향이 조금 정서적인 게 저를 닮아. 너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셰프 요리가 즐겁대요, 자기는. 아빠가 중세시대 고전을 읽어봐도 농사하고 셰프는 노예를 시켰는데 네가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일하고 있는 건 11시간, 12시간씩 서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나한테 힘들지 않니? 아빠 즐거워요. 그게 즐겁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기가 즐거우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면 행복한 거지. 그래. 네가 즐거우면 행복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 투쟁을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권력을 안 잡아도 그 자리까지는 다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땅이 커요.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죠?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봐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막 폭격을 해서 피난 가게 하고 죽여서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교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안에서 족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면 돼요. 다른 사람 외제차를 사든 빌딩을 사든 뭐 연봉이 많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내 일을 즐거워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디를 가도 내 방패 역할을 해줘. 내 아내는 어디를 가도 나의 방패 역할을 해줘. 든든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우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중앙선을 이렇게 돌려갖고 역주행 해보려고 했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구절이 떠올라서 동양 구절 가운데 하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운전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운전대 잡아보세요. 이 아자르라는 단어, 구원하다, 네 번째 뜻이, 다섯 번째, 원조하다, 지원하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왜 맨날 당신 몸이 그렇게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강한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도와주라고. 돕는 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본문에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실행에 옮겨야 할 일을 먼저 언급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노예처럼 구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힘이 세서 그러면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인격에서 나오는 존중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힘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지. 배움도 없어요, 많이. 돈도 많지가 않아요. 또 힘 나약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하듯이 존중을 해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동양 철학의 중용을 읽어보면, 중용을 이렇게, 제가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너무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그 중용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성스러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성스러움 앞에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없대요. 정성스러움. 정성스럽게 존중을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남편을 대하면 그게 열매가 어디로 오겠어요? 다. 말끝마다 무시하고 말끝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어서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들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정성스럽게 대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노예가 종을 섬기듯이 불의한 일도 막 굴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이게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쳐도 자기 남편에게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모르는 데서 전화 오면 목소리가 여보세요? 자기 남편한테는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왜요?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 주님 섬기려고. 주님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정성스러움을 바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움.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히포타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순종하다, 굴복하다, 하위에 두다, 따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위에 두다. 남편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지식으로나 우리 친정 가문으로나 또 재능으로나 또 타고난 소질이나 기질로. 그렇죠, 여러분. 아내들이 훨씬 섬세하고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로움에 가득 차서 남편을 대해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남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위에 두다 그 말은 이걸 빌립보서의
2장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위에 두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 뭐 수직관계로 너는 낮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니까 자유롭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자유롭고 먹는 문제도 자유롭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자유로워요. 청년 때는. 왜? 혼자니까 자유의 몸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세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포기해야 할 게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결혼이에요. 내 감정대로 행했던 걸 물질도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물건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돈도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썼어요. 근데 둘이 한 몸이 됐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실패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혼자 있을 때의 취미생활, 내가 자유롭고 혼자 있을 때 경제생활, 내가 혼자 있고 자유로울 때 먹는 문제,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양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자기 몸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양도해야 돼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요.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결혼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내들에게 복종해라고 했지. 그런데 남편들에게 주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주신 의무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5장에 나오는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행동해야 할 지침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네 몸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남편은 여러분 좀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남편의 역할이 뭐냐?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겠어요. 고난 당하겠어요. 근데 똑같이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를 내어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다. 아내를 위해서 모욕도 당하고 아내를 위해서 비방도 당하고 비난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자기 아내가 감동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께 하듯이 섬기지 않겠어요?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권세 부려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 앞에 존경과 그리고 정성스러움으로 자기 남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말씀하시고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 33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받드는 남편이 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황제처럼 남편을 떠받들면 너의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대접을 받고자 한 만큼 대접하라는